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니까 50대 이하는 99%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전화기보다는 문자 메시지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문자로서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오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엄마 나 데리러 와 문자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임마 데리러 와. 잘못 쓴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오래간만에 사랑해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내고 보니까 사망해 이렇게 보낸다든지. 혹시 우리 며느님들 시어머님께 이렇게 또 보낸 적 없으십니까? 생일날 생신날 어머니 오래 사세요 보내야 되는데 어머니 오래 사네요 하고 보내가지고 곤란을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일상에서 종종 이런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가 나타나죠. 근본적으로 사람은 관계지향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런 어떤 공동체로 날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하고 아무 오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서로 간의 오해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날 뻔한 일촉즉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또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집중 있게 살펴볼 수 없어서 여호수아 강해를 하다가 좀 중단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22장하고 마지막까지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인데요 21장까지는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일찍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요청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이 세 지파죠. 두 쪽 반, 그냥 세 지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세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서 진행된 가나안 정복 그 전쟁에 다 참여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두고 왔던 요단 동편으로 다시 건너가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다가 큰 제단을 하나 세웁니다. 상징물이겠죠. 근데 이게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그 사람들에게 논의를 하지 않고 이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이 9지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들을 떠나서 요단 동편에서 살아갈 이 세 지파가 그동안 12지파가 단일 민족으로 살아가던 것을 포기하고 자기들끼리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리고 함께 공유했던 신앙의 정통성을 배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이 율법의 대표자지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릴 때는 오직 한 곳에서만 모여서 제사를 드려라.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4절에 기록된 이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이 문구는 원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오직 그 한 곳에서만,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9지파 반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살게 될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뜬금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제단을 세운 겁니다. 요단 서편 형제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밖에 없죠. 야, 저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성, 민족성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거다. 형제라고 하지만 하는 짓을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9지파 반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요단 서편 지파들이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9지파 반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뭐 하러 갔다고요?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칼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놓고 싸우려고 합니다. 아마 동편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이 서편의 9지파 반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이런 태도를 취했겠죠.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에 자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게 또 어디서 농땡이를 치고 있구나,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마음에 칼을 싹싹 갈죠. 쓱쓱하는 정도가 아니라 싹싹 갈죠. 근데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정이 있겠지,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 그렇겠지, 오해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되진 않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심지어 형제 자매나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떻게 할까요?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만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오해하는 입장에 서게 됐을 때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는 성경적인 첫 번째 방법은, 오해하는 입장에 서게 됐을 때는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2절 끝부분을 보면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세운 단을 보고 요단 서편 9지파들이 싸우니라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만약 본문이 싸우니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면 13절 이하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읽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겨우겨우 들어와서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같은 민족끼리 내전을 치르면서 소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이 피바다가 되는, 요단강 주변을 둘러싸서 지금 피바다가 되는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서편에 있는 9지파 사람들이 싸우러 나가기 전에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동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그 이유를 들어보자는 태도를 취합니다. 무기 들고 나가서 그냥 피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대표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정황상은 어떻습니까? 정황상으로는 동편 사람들보다는 서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명분상으로도 한 곳에서만 제사를 지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명분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자루를 쥐고 힘이 있는 한쪽에서 파국을 막기 전에 먼저 넓은 마음으로 여유를 가진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오해와 갈등을 뛰어넘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속에서 발견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조금이라도 힘을 더 많이 가진 쪽에서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한번 보세요. 직장에서 윗사람이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갈등과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들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먼저 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템포 죽였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남편이 더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내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지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어느 쪽이든지 힘을 좀 더 가진 쪽에서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갈등과 파국을 맞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존경이라는 밥을 먹고 살고 아내는 사랑이라는 반찬을 먹고 산다는 이 경구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적인 그것만을 보고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말고 상황을 파악할 여유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는,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사람은 정답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외에는 정답이 없다. 나도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 나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에 앞서서 상대방의 본심을 알기 위해 여유를 갖는 것, 내 판단도 틀릴 수 있다는 판단 유보의 시간을 잠시라도 갖는 것, 이게 오해를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아무 통보도 없이 단을 쌓은 거, 이 서쪽에 있는 9지파들로서는 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22장을 펼쳐 놓으셨으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부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이 이방 여인들과 간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 몇 사람 때문에, 이 범죄한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전염병을 그냥 줘버리세요. 벌하신 것이죠. 몇 명이 죽느냐 하면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거역하고 범죄하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는 걸, 이거 상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교훈이 있으니까요. 일부일지라도 우리 민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범죄하면 민족 전체에 벌이 내릴 수 있다. 그러니 동편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예배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제단을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멸하지 않을까, 우리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벌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에도 보면 아간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단 한 곳에만 예배드려라, 그 명령한 것 대해서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단순히 그 사람들이 그냥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 이게 서편 사람들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요단 서편에 거주하는 9지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1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기분 나빠서 전쟁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흐름을 생각하자. 우리 공동체가 지금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요단 동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 서편에 있는 이 9지파 반에 속해 있는 이 대표자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펼쳐놓고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질 같으면 그냥 당장 확 쳐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의 대표자들은 아마 대단한 인내력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표정 관리를 굉장히 아주 잘 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합리적으로 동편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장면,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안이 넘치게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발전하게 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에너지가 더 필요하냐? 힘을 가진 쪽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인내하며 대화에 나서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공동체에 서든지 가정에 서든지 일터의 현장에 서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아마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대부분이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대화에 나서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자녀들에게 이 원리가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일터의 현장에서도 적용되어서 여러분 일터가 정말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과 문화가 먼저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고난을 위임하신 분들에게, 저부터 마찬가지죠. 위임한 우리들에게 있을 때 이 교회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영적인 문화가 살아있는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는 성경적인 방법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오해받는 입장입니다. 오해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하게 자신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저쪽에서 전쟁까지 준비했다는 얘기가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소문 났겠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그렇게 모르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끝까지 싸워주고 이제 전쟁 끝내고 나왔잖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정말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화내고 대표자들이 찾아와도 문제 박대하고 소리부터 지를 수 있죠. 마음문을 닫아놓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기록된 22절 23절 말씀 보면 상대방의 오해 앞에서 화내기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의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게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답답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답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무슨 내용입니까? 만약 우리가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된다면, 득죄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가 멸망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얘기죠. 동편에 사는 우리끼리만 제사를 드리려고 한, 우리끼리만 잘 살려고 한 짓이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도 우리 달게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24절에서 단을 세우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설명입니다. 제가 사족을 조금 더 붙이면, 지금은 동과 서가 나누어진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따로따로 살다가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면 요단강이 가로막혀 가지고 우리 후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서로를 모르는, 서로 쳐다볼 때 저 사람들 누구지?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후에 남북으로 수십 년이나 지금 갈라진 상황 아닙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누어진 다음 세대들이 같은 말을 하지만 서로 소 닭 쳐다보듯이 하다가 결국 서로 이방인 취급할 수 있다 하는 그 위험 속에 우리는 있죠. 통일 비용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해야 될 것이 어쩌면 정서적 통합이다. 우리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동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후대를 염려하고 너희는 서쪽에 사는 사람들과 한 혈육이요 한 동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늘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세우는 그 단과 똑같은 단을 이곳에 세운 것입니다.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28절 29절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리라. 새롭게 만든 단에서 독립적으로 제사 드릴 의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대 개성을 위해서, 민족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그걸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상징으로 단을 쌓은 것뿐이다. 겸손한 자세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도 해석학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시각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모릅니다. 단을 세웠는데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는 이거는 민족의 동질성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단 동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민족의 동질성을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해석학적 차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남녀의 차이죠. 오죽하면 각각의 별에서 왔다고 할까요? 화성에서도 왔다, 금성에서 왔다, 가보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거울을 볼 때도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난대요.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성은 거울을 볼 때 자기의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거울을 주로 보는데, 여성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려고 거울을 본대요. 거울을 자주 볼 수밖에 없죠.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긍정적 시각이 강하다는 겁니다. 부부가 차를 타고 갈 때도 현격하게 시각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저희 아내는 길을 모를 때 그냥 주유소 가서 물어보자 그럽니다. 저는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안 갑니다. 그러고 이제 하다 안 되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다른 점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 갈등과 파고로 치닫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를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존재가, 연약한 그릇들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풀고 뛰어넘기 위해서는 오해를 하는 입장에 서 있든지 오해를 받는 입장에 서 있든지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속에서 서편 쪽에 거주하는 9지파 사람들, 자기 시각에서 동편 사람들을 오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대표자들을 보내서 먼저 대화의 자리에 나섰잖아요. 그리고 또 동편 사람들, 그 대화하러 온 대표자들을 만나서 겸손한 자세로 자신들이 단을 세운 이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본문 33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 일이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입니다. 서로 대화했던 그 일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그 공동체 안에 다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한 이후에 서편 사람들이 모든 오해를 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넘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공동체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말 하죠. 웅변은 뭐라 그럽니까? 은이고 침묵은 뭐라 그러죠? 금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지만 대화는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대화의 중요성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이아몬드와 같은 대화로 문제를 풀 때 오해는 무너지고 갈등과 파국적인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늘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더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와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대화하고 싶어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뭐하자? 변론하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변론이란 말은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너의 의로움을 나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너 좀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라.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면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식탁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대화 나누고 싶으시다는 얘기죠. 우리와 이야기 나누고 싶으셔서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 필요합니다. 오해를 넘어서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사랑의 감격을 누리는 길은 오해하는 가운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해서 오해를 이해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 글을 보니까 우리가 쉽게 셈할 수 있는 산수 공식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했더라고요. 5 빼기 3은 답이 뭡니까? 2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해하다가 세 발자국만 물러서서 보면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2 더하기 2는 답이 뭡니까? 4이죠.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해하고 더하기는 뭡니까?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먼저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느 공동체들, 지금 여타 공동체들, 지금 우리 사회도 보고 이 나라도 보면 말 그대로 갈등 공화국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라도 서로 이해하고 이해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해할 일이 있으면 한 세 발짝만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감동 주시는 것 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지 않을까요? 이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멸망할까?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겠죠. 기후가 변해서 뭐 어떻게 돼서 또 경제가 망가져서, 그것보다도 오해해서 망할 것 같아요. 서로 오해하다가 엉뚱한 버튼 눌러서 망할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어지러운 상황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오롯이 써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더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